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 나눕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0계명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율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율법과 율례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한다면 10계명은요, 일종의 헌법과 같은 그런 계명이라고 한다면 율례는 그 헌법을 시행하는, 어떻게 그 헌법을 시행할 것이에 대한 시행 규칙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장막 혹은 성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성소를 건설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막은요,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성막 혹은 장막, 그리고 또 회막, 그리고 증거장막, 뭐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다 같은 그런 장소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약의 성막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모형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의 모형을 따라서 모이고 예배드리기는 하지만 또 그 이전에 이 장막과 성막 역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의 모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는가, 또 성막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야 되는가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막은 어떤 곳인가? 성막은 어떤 곳인가?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목적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성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목적으로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거하실 목적으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세워졌으면 그곳에는 누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을 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소부재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죠?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어떨 때는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고 정하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곳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를 정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그 시내산, 그것도 특별한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요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면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분. 제가 어떤 책을 읽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꼬마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골목에서 골목대장 노릇하는 그런 형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꼬마한테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교회 가는데요. 교회는 왜 가? 예배하러 가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너는 맨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교회 가니? 하고 물으니까 이 꼬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셔서 우주도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너무너무 작으셔서 내 마음에도 계셔요. 우리 교회 학생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 양육할 때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자, 이 꼬마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셔서 우주도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으셔서 내 마음에도 계세요. 여러분, 이 꼬마의 말이지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 대답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역시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 중앙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야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막은 어떤 곳인가? 성막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하셨는가?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려고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에 모세가요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이제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한 손에는 뭘 들었습니까? 율법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같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막의 설계도를 들고 내려온 거예요. 8절하고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모세에게 율법과 더불어서 설계도를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설계도를 줬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마음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지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막은 너희들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내가 명한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시고 말았다고 한다면, 모세가 만약에 시내산에서 율법만 가지고 내려왔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설계도를 같이 주신 것, 아니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율법이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율법만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결국에는요, 그 중요한 율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키려고 했지만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율법, 그것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죄, 이와 같은 범죄, 율법을 깨트리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한 그와 같은 백성들이지만 그 죄를 용서받고 여전히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를 두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막이라는 거예요. 율법만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늘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소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그 성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특별한 장소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성막,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희망의 장소가 됐습니다. 거기서 죄 사함을 받고, 비록 나는 여전히 죄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회와 장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장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막이요,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가 죄인인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만나주는 그와 같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다시금 만나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곳, 그와 같은 장소,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 바로 성막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는 곳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막은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됐어요. 어떻게 지어야 됐냐? 내가 말하고 보여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막을 보면요, 성막 출입구부터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상징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의 입구부터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같은 상징과 의미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의미, 가장 큰 상징은 무엇이었을까? 앞서도 이야기했죠. 성막이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성막을 통해서 그 부분 구석구석에 있는 그 상징과 그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었냐? 누구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어서 오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육신 사건이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거하셨대요. 그런데 이 거하셨다라는 말,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스케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케노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장막을 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장막을 친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약시대의 광야에 세워졌던 장막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자리,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장막을 치고 오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서 거듭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막 왜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그 장막 속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신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죄 용서받고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고
삶의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얻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심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장막을 치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요, 오늘 이 성전에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심장의 따스한 그 온기를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장이요, 예수의 심장같이 뜨거워져서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먼저 제사함 받은 자들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와 같은 주님 안에 거하는 성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주의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고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당신이 지시한 대로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아서 짓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짓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봉사가 없이는 성막이 지어질 수도 거둘 수도 이동할 수도 없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헌신했는가? 아니, 우리가 주의 성전을 세워 나가는 데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세우고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는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나와. 이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내 마음이 허락하는 자는 드리는 거예요. 35장 21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역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헌신은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할 때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헌신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헌신을 하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뭘 보신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정말로 자발적인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우리의 몸이든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이제 성막을 지을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성막 건축 헌금을 이제 작정하고 드렸는데 이 백성들이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됐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섬김과 헌신이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이것이 당시 성막을 건축할 때 보여줬던 백성들의 헌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도 앞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충분하다니까요. 예. 사실 우리도요, 이와 같은 경험을요, 130주년 기념교회를 지을 때 비슷하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3천만 원을 작정해서 헌금을 했는데 4천만 원이 넘게 헌금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우 센터, 여러분 사진 보여드렸죠? 그 햇볕 막는 실링을 다 씌워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사역팀 헌신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사역팀을 생각할 때마다 늘 언제나 마음속에 감사하고 또 빚진 마음이 생겨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깥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주차 사역팀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도 있고 얼마나 미안한 마음도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새벽마다 집회할 때 누구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찬양으로 봉사하는 엘피스 찬양팀 볼 때마다 저도요, 새벽에 목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설교할 때에도. 근데 그 헌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우리 방송실 사역팀,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요, 미디어 사역팀이 새로 생겼어요. 여러분 이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이나 이런 미디어 모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절대 시킨 적이 없어요. 입도 뻥끗한 적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다고 그와 같이 미디어 사역팀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무슨 헌신을 하던 어떤 봉사를 하던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봉사와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드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도, 우리의 시간으로도, 우리의 재능으로도,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죄사함의 그 용서의 은총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주의 성전을 세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십자가 크게 달고 멋지고 화려하게 교회를 세우고 이곳이 성전이요, 이것이 성전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곳은요, 그저 건물에 불과하지 결코 성전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도 많고 죄인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죄의 용서함이 있고 그곳에서 봉사와 헌신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모아질 때에 여러분, 그곳은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열악한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